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는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납고 교만합니다. 누구에게 가든지 사납고 교만하면 그 마귀와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이 일어나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허무와 무의미의 삶 속에 방황하면서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죽음은 모든 존재의 끝이 되니까 죽음 저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수께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서 아무도 나무람쥐하지 않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짊어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질병과 고통, 가난과 배고픔, 죽음과 절망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그 짐을 예수님 멍에 옮겨 실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 가면 소나 말이나 짐승을 바꾸는 것이나 짐을 나르는데 편리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미 소의 목에 멍에를 특별히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 놓고 어머니 소 옆에 새끼 소를 바싹 붙여서 밭을 가거나 물건을 나릅니다. 그래서 새끼 소는 이러 하면 어미가 움직이는데 자기도 따라서 움직이는 멍에가 어미 소 목에 걸려 있고 자기에게는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 어미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짐을 끌고 가는데 새끼 소는 쉽고 가볍게 자기에게는 목이 안 걸렸으니까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뭘 어머니 소가 이렇게 피땀을 흘리는가, 흥감스럽게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끼 소가 들어가 있는 그 멍에는 어미의 목에 걸려 있는 멍에인 것입니다. 어미가 그 멍에를 해서 새끼 힘을 다 걸머쥐고 새끼는 그냥 어미에 붙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쉽고 가볍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려.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쉼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 우리가 죄짐을 지지 않고 우리 죄를 어미 목에, 예수님 목에 옮겨버린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것도 어미 목에 옮겨놓고 배고프고 가난한 짐도 어미가 걸머쥐고 죽음도 어미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미 십자가 밑에 바삭 다가서서 주님께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짐은 주님께서 이미 다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밑에 들어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100세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말 때 아무 잔소리하지 않고 그대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아들을 묶어서 그 장작 위에 누벼놓고 칼로서 목을 달라고 달라들었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독생자인 내 외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명령에 순종해서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 분은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짐을 다 풀어놓고 살아가면 가볍게 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 십자가 밑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가 대신 짊어졌으니 쉽고 가볍다. 죄짐도 내게 맡겨라. 질병도 맡겨라. 배고픔도 맡겨라. 죽음도 맡겨라.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옆에 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평안과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진 짐은 첫째가 죄와 허물의 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의 유전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유전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를 넘겨준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죄를 안 지어도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전죄를 다 책임진 것입니다. 첫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고 마지막 인류의 조상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첫 인류의 조상이 저질러 놓은 죄악을 마지막 인류 조상인 예수님이 다 맡아서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나니라. 아담 안에 다 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 살아난 것입니다. 아담은 첫째 인류의 조상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인류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는 다시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의 고통에서도 헤어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이미 고침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1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 병이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 용서한 같이 질병을 다 고쳤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타협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 짐이 이미 청산된 것이므로 나의 시로를 소유해야 되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은 3차원은 여러분 이 물질적인 우리 몸, 이 땅, 이거 다 3차원인데 4차원은 우리가 무언지 모르기 때문에 4차원으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를 떠나서 4차원, 예수님은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4차원을 설명했었습니다. 공기가 그 공기를 숨쉬고 있고 그 공기가 3차원보다 높은 4차원에 있습니다. 그 4차원이 이 지구를 둘러차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주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죄를 용서하신 용서와 의로움, 병을 고치신 치료를 가지고 여러분 위에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용서와 거룩함과 치료함의 성령 차원의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같이 계신데 차원이 다를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바로 그 건너편에 영적인 차원에는 하나님이 계신 3차원과 4차원, 그게 물질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물질 세계를 뚫어서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라는 것, 생각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꿈,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그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적 세계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말,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 이것은 물질적 세계에서 있지만은 영적 세계에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청산했었기 때문에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에게 해롭게 하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병든 자도 하나님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계신 것입니다. 삶의 가난과 배고픔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분인데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얻어먹고 사시는 가난을 체험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가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로 11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니?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난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가난이 축복이 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난을 면하여 이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텔레비를 보면은 구제단체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어린이들 죽어가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이는데 하루에 5,000원만 있으면 생명을 구한다. 한 달에 10,000원만 있으면 산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는 걸 보여야 될 때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거 보고 저런 축복받은 일이 어디 있나? 저렇게 굶어 죽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할렐루야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쩐지 있는 것 나누어 가져야 되겠는데 내게 뭐 있어야 나누지 아무것도 없으면 무엇을 나누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된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서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난과 배고픔도 주님께서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와 영생의 희망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지어서 사망의 심판을 받은 우리들이 마음에 슬프고 고통스럽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연히 우리 생명 속에 충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죄에서 허물에서 사함을 얻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에서 고침받고 귀신에서 노연함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을 얻고 그리스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라를 국적을 옮긴 것이 되어서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알고 마음에 간직하고 진리를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잡하게 인생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한 집안이 되어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물도 두렵지 않고 불도 두렵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주셔서 물을 통하고 불을 통해도 상처 있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보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은 죄를 이기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은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보태어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고, 영생을 얻도록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우리가 가슴을 활짝 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면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입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주 기쁜 발버둥을 칠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